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담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4월 21일 아침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가 또 함께 묵상할 것은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모든 가정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정 안에서도 서로 간에 각각 관심과 애정이 다릅니다. 가족 가운데 더 친하고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잘 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지나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작은 아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아낸 그 이후에 에서가 절망하고 분노한 이후 이제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본문만 딱 이렇게 여기만 보면요,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면서 구별된 결혼을 위해 아들을 파송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요, 아내 리브가의 계획이었습니다. 무슨 계획입니까? 에서가 축복을 빼앗긴 데 대해서 분노했기 때문에 그 분노를 피해서 작은 아들 야곱을 피신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리브가나 야곱이나 에서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달라진 모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삭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3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삭이 모습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린가 하면요, 같은 축복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의 축복과 27장의 그 내용의 축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27장의 축복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에서에게 하려고 했는데 속아서 야곱에게 했던 축복이었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예, 이것이 27장의 에서인 줄 알고 야곱한테 했던 축복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늘의 이슬과 그리고 땅의 기름진 그리고 만민과 열국들이 굴복하고 섬길 것이다. 너가 주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지극히 에서한테 맞도록 그렇게 편향적인 그런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축복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정확하게 야곱을 향한 축복입니다.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본문 3, 4절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고 또 그 다음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주신 그 복을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삭에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인지 저는 좀 궁금해졌습니다. 분명히 아버지 이삭은 아내 리브가한테 속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은 아들한테도 속았고요. 본인은 큰아들 에서에게 주고 싶었던 축복인데 속아서 야곱에게 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했을 것입니다. 나를 속인 아내, 또 그리고 복을 빼앗겨서 울고 속상해하고 분노하는 그 아들을 볼 때 어찌 부모의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삭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야곱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제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25장의 내용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거기는 야곱과 에서의 출생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요 40세에 결혼을 했고 거기 보면은 20년 동안이나 아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1,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면 얼마나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그 가운데 리브가가 임신하게 됐고요, 태 속에 쌍둥이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그 뱃속에서 굉장히 많이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때 분명히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삭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을 하나님한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에서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에서를 따로 불러서 복을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아들 그리고 장자에게 갈 그 축복을 그 에서에게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7장의 그 축복의 내용을 다시 떠올려 보면은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 그리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내 형제들의 주가 되겠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할 거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은 돌이켰습니다.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축복을 이제 야곱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이삭의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사실요, 이것은 참 간단하지만 말은 간단하지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이거는 이래서 나는 안 하겠다. 나는 그러니까 속상해서 못 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도 이런 모습은 혹시 우리 가운데 없는지 돌아봐야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또 내가 생각하는 상식으로 또 어떤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보시키거나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알지만 예수님도 자녀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고 자녀들한테 어린아이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장성한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구보다도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에게 마땅히 받을 복, 그것을 나의 선호와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을 가지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정말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뭐가 감사하냐면은 야곱은 잃어버릴 뻔했던 그 축복을 아버지 이삭에게 기적적으로 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우리는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뜻이 계셨기에 이번 본문에도 보지만 어떻습니까? 잠자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했던 축복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야곱에게 주신 복, 아버지를 통해서 그 주셨던 복을 확인해 주시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야곱 가정, 이삭의 가정, 수많은 계략과 속임과
그 모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도 함께 오늘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혹시 정말 왜곡되고 또 어려운 점이 많으십니까? 너무 안타까워 하지만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주신 축복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생략하거나 꺾지 말고 자녀에게 바로 선포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실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확신하는 모든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고 정말 거기에 낙심하고 또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을 입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그 축복을 생략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넘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넘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자녀에게 마땅히 선포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삭의 가정, 그 왜곡된 사랑이 있었고 속임이 있었고 계략이 있었던 가정이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 모든 복을 하셔야 할 모든 일들을 그 가정에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정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리지구촌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이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